아, 제가 지난주에 이제 비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비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고 지난주 서론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비유 하나하나 이제 하나씩 선택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선택한 비유가 바로 13장, 마태복음 13장에 처음 등장하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럼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8개가 등장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죠. 오늘 비유는 비유 중에 비유라고 할 만큼 아주 유명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유명하기보다도 더 앞서서 중요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가 마태복음, 마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렇게 다 등장하는 것만 봐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루는 비유인 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비유는 한국교회에서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 이 비유 다 들어보셨죠? 그 밭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이 비유는 여기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4밭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좋은 땅이 되라, 옥토가 되자라는 그런 교훈으로 이미 익히 들은 아주 너무도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정 짓기에는, 그렇게 교훈을 이 비유가 우리 보고 좋은 땅이 되라고 한다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비유를 해석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이 비유를 바라볼 때 그것만으로 말하기에는 무언가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하려고 하냐면 과연 이 비유가 밭에 초점을 둬가지고 우리에게 신실한 반응을 보이라는, 우리의 신실한 반응을 촉구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비유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비유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문맥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물론 모든 본문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로 그런데 오늘 비유 역시 앞뒤 문맥의 흐름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비유가 3절부터 시작되고 있긴 하지만 이 비유를 시작하고 있는 1절과 2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1절, 2절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 2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 띄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지금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어디 앉으셨죠?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근데 여기 누가 모였어요? 큰 무리라는 것은 당시 예수님의 따라다니는 여러 군중들, 유대의 큰 무리를 말하겠죠. 그런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어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지금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큰 무리에게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비유가 끝나는 9절 끝나고 10절, 11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 보면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지금 이제 그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대상으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물어요. 주님, 왜 비유라는 것은 어떤 걸 빗대어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직설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제자들한테 물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너희라는 건 누굴 말할까요? 그렇지, 이 문맥에서 제자지.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됐다 할 때 그들은 누굴까요? 그렇지, 많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이 구절을 가지고
특별히 신천지는 큰 무리는 일반 사람들, 여기서 너희는 신천지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제자, 큰 무리는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을 해석할 때, 특별히 비유를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해야 된다 그랬죠. 그럴 때 특별히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 책이 기록됐냐면, 이것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혹시 기억나면 말씀해 보세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다 그랬죠?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입에 올리기를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높으신 분이라 감히 하나님이란 말을 입에 올리기를 꺼려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천국이라는 게 실은 옛날에는 천국, 그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 개념으로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마태복음이 말하는 천국은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다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란 말을 쓸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안 하고 천국 이렇게 대체로 한 것을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마태가 그렇게 안 사용한 것을 우리 역시 마태를 따라 천국이라고 번역한 거라고. 그러니까 실은 천국의 비밀이라는 게 결론은 그럼 무슨 나라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밀.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다 허락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허락됐기 때문에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그럼 비유는 다 어디에 관련된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천국이에요? 천국이니까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 비유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굳이 비유로 말한 것은 하나님 나라 비밀을 하나님의 백성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그게 감추어져 있으니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뭘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고 하나님 나라 비밀은 모두에게 다 알려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만 알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만 알려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통 예수님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하시는데 해석을 잘 안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해석해주는 비유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씨 뿌리는 비유랑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몇 주 뒤에 살펴볼 거지만 가라지 비유, 그게 이제 바로 예수님 직접 해석해 주시는 비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걸 보면 13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직접 제자들에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비유의 제목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18절 읽어보세요. 13장 1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지금 이 비유의 제목이 뭐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 씨는 뭐냐라고 할 때 19절을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니까 씨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면 지금 씨가 하나님 나라 말씀이라고 한다면 씨 뿌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아까 13장 1절부터 3절 읽었다 그랬죠. 13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아까 앞에 문맥을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큰 무리에 모여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비유로 누가 말씀하세요?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냐면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씨를 뿌리러 나간 자, 즉 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지금 누구예요? 여러분 씨가 하나님 나라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씨 뿌리는 자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문맥상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그래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씨를 뿌린 자가 뿌려 나가서 이렇게 말했지만 일부러 예수님께서 집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집에서 나가서 씨 뿌리러 나가서 일부러 마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맞춰서 대조로 이게 예수님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이제 13장에 예수님이 같은 맥락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가라지 비유를 해석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13장 37절 마태복음 13장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누구예요? 인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할 수 있는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씨가 하나님 나라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는 그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지금 이 비유의 제목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할 때 제목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1차적인 관심이 밭에 있어요? 아니면 씨 뿌리는 자와 씨에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밭에 대한 초점은 2차적인 거예요. 일단 이 비유에서 1차적인 관심은 누구한테 있냐면 씨 뿌리는 자와 씨에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말씀에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보통 여기서 하나님 나라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아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게 꼭 이렇게 저처럼 지금 예수님이 모여 이렇게 사람들 앉혀놓고 했던 설교 말씀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풍랑도 잠재우셨죠. 왜 모르는 척을 하세요? 오셔서 여러분 반응 그래야 제가 진도를 나가죠. 오셔서 병도 고치고 풍랑도 잡치고 기적도 일으키셨죠. 그럴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셨나요? 아니면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런 사역을 하셨나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런 사역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뿌렸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심었다고 할 때는 꼭 설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꼭 가르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의 인격과 모든 사역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의미한다고 할 때 지금 이미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죠. 그리고 4가지 밭에서 이미 씨가 떨어져서 무언가 열매를 맺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역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됐다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심겨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의 오셔서 그의 인격과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씨가 뿌려진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사역이 시작된 것처럼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익히 들어서 공식처럼 들어서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 당시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세상이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세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와서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이미 현실에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그 사상과 기대와 너무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이미 현실 가운데 임했다라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하면 여기 이미 씨가 뿌려지고 반응하는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보면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이 나오죠. 근데 이제 앞서서 말한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누구나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한다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겠지요.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좋은 땅이냐 아니냐는 누구에게 반응하는 거에 따라 달라졌다고 말하냐면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좋은 땅이냐 길가냐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밭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지난번에 비유를 해석하려면 당시 그들의 역사적인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사회적 여러 가지 사상들을 또 문화적 배경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죠. 이때 이제 우리가 뭘 먼저 좀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세계관이 있어요. 여러분도 각자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점이 있어요. 그 세계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표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동심원이에요. 제가 이제 이걸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 원래 동그란 원인데 우리가 이제 PPT 만들면서 조금 찌그러졌어요. 이해하시고 이렇게 동심원 똑같은 이제 이 원이 이제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장 중심에 누구를 두고 살까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 없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심에 누구를 두고 사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유대인들 역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든 안 믿든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성전에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기준으로 항상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그룹이죠.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이 볼 때 가장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게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제사장 그룹이라고 생각해요. 성전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제사장뿐만 아니라 성전의 모든 일들을 돕는 포괄적인 레위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친밀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레위인들. 그리고 그 다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기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거룩한 사람 누구라고요? 제사장, 레위, 유대인. 그리고 이 원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제일 어때요? 멀죠? 구원의 대상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은 부정한 자들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과 거리가 먼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죄인들을 특별히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누가복음 같은 데도 잘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1절을 잠깐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기도하러 두 사람이 올라왔잖아요.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근데 바리새인은 지금 기도를 하면서 누구랑 비교하면서 기도해요? 그 사람들을 세리를 누구랑 같이 놓냐면 토색, 불의, 간음하는 거의 죄인하고 같이 보는 거 보세요. 이런 기도 한다는 자체가 나는 저와 어떠다는 거예요? 다르다. 나는 특별히 구원받을 자지만 구원받지 못할 저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이 있죠. 이뿐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라고 하시면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항상 죄인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1절 그리고 11절 19절 이렇게 보면 보세요. 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잠수실 때 누구랑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있는 거 보이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고 욕을 해요? 너희 선생은 왜 맨날 쟀냐? 불만 토로하는 거 보이세요? 밑에 볼게요.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이제 얻느니라. 이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혹은 이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자기를 비난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구절인데,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하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늘 세리와 친구하고 늘 먹고 술 마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포도주가 이제 술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뭐였냐면 먹보 술보였어요. 당시에 그렇게 욕했다고. 먹보 술보, 죄인들하고 노는 먹보 술보. 이건 이제 살짝 비껴나간 얘기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 같이 밥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같이 밥 먹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전도하려면 밥을 같이 많이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와서 말씀만 하지 않았다고, 같이 놀았다고 이렇게.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인 것을 갖고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했다고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혹은 세리 창기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보시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요. 오늘 결국은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따르면 좋은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길가, 돌밭, 가시떨밭은 열매가 없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좋은 땅에 열매를 맺는 자들만 결국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거를 잘 생각해 볼 때, 이게 씨가 예수님이 뿌린 씨라고 할 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할 때, 아까 그 동심원 구조, 아까 그 표를 좀 다시 보여주면, 그 표에 의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 가장 신실하게 반응해야 되는 사람들이 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잘 생각해 보면 가장 예수님을 적대시한 사람들이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밭에서 말씀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악한 자가 바로 끌고 가서 적대시하는 길가 밭 같은 반응을 보인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 레위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는데 가시떨기나 돌밭처럼 뿌리가 없거나 어떤 근심이나 박해가 있어서 이 열매를 맺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한 가시떨기와 돌밭 같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유대 무리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에 어떡하죠? 기적을 일으키거나 그럴 땐 어떡하죠? 환호하고 박수치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쫓아다닐 만큼 처음에는 환호했다고. 그죠? 근데 그게 오래가요? 아니면 자기들의 기분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했나요?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했잖아요. 그러니까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반응을 보인 자들은 누구냐면 자기들이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모든 종교 지도자들 혹은 모든 제사장들이 꼭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예외도 있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그죠?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좋은 땅처럼 예수님께 신실한 반응을 보인 자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대체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예수님께 반응을 신실하게 보이지 않고 적대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도자들, 레위들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모습은 바로 돌밭, 가시떨기밭.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땅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어야 되는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으로 등장한 게 오히려 제사장, 레위, 유대인들이 오히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같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부정하고 구원의 대상이 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인이나 죄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죠? 신실하게 반응했어요. 오히려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반응했다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5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오히려 죄인들이 누구를 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보면 죄인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죄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게서는 가장 신실하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뿐만 아니라 아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 역시 예수님을 잘 섬겼다는 예가 드러나는데, 그게 어디 드러나면 마태복음 8장 8절에 드러나요.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을 잠깐 보면 이거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얘기예요. 여기는 백부장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백부장은 로마인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린 백부장. 근데 이 문맥이 뭐냐면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었던 한 사람이 자기 종이 병이 들어요. 하인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보고 집에 올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 보이세요? 그냥 어떻게 하라고만 하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우리 하인 낫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는데 나도 오라가라 한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요 빨간 글씨부터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유대인들 생각할 때는 전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방인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예수님께 더 신실한 반응을 보인 믿음의 자로 칭찬받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비유와 해석에 따르면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먼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느냐라고 질문할 때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까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신실한 반응을 보이는 자. 여러분 어렵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앞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냐 중요한 시점이 된다고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예수님의 비유가 말씀하는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가 시작됐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가 될 거냐?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기들은 저절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거라고 착각했잖아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아니다. 이제 이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에게 어떻게 신실한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아니냐는 판가름이 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이 비유에 따르면 마땅히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어떻게 된 것처럼 보이죠? 마치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겼던 이방인이나 죄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실하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새로운 백성이 됐다고 지금 이 비유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후반에도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21장에 이런 말씀하신다고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 이게 좀 길긴 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자, 일단 이르되. 여기까지. 여기서 이거 전체 문맥 비유 속에서 첫째 아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고 알았다고만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나요? 안 했나요?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명 감당하지 않아서 망했다. 이 얘기 여러 번 해드렸죠.
근데 둘째 아들들은 마치 망나니 같아. 말 안 듣는 자 같아. 아버지가 말해도 듣지 않는 것 같은데 결론은 대답은 싫다고 했지만 행함은 아버지 말대로 했어요. 그럼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요거를 빗대서 이제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뭘 말씀하시는가? 세리와 창녀들이 내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그대로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일단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고,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도 우리의 기대와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 새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가 되느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가 되느냐를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이 땅에 임했으며 구원의 대상 역시 우리 인간의 어떤 판단으로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의 대상인지 아닌지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이 비유가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라고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아니냐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로 맺어진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어요. 이 비유의 중요한 핵심이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비유를 보면 이 밭에 지금 씨가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열매 맺는 밭은 네 밭 중에 어떤 밭이죠? 하나예요, 하나. 밭이 4개나 있는데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맺는 밭은 하나뿐이에요. 그러면 씨가 너무 많이 낭비된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씨가 아주 많이 낭비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밭이 많은데 열매 맺는 밭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씨가 상당히 많이 낭비된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비유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씨 뿌리는 비유. 그러면 씨 뿌리는 사람은 농부죠, 농부. 맞죠? 그럼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설사 다른 곳에 씨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리겠어요? 좋은 마음이지.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욕심이 없어, 우리 집사님은. 그렇지.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겠지. 아니,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아유, 그냥 웬만큼 됐으면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농사를 안 잡아서 모르나? 안 잡아도 알지. 당연히 씨를 뿌릴 때는 뭐를 기대하면서 뿌리겠어요?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뿌리겠죠. 동일해요.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으셨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뭐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농부라고 할 때 여러분, 온 땅에 이 곡식이 잘 자라거나 수확을 거두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기후도 필요하고 날씨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근데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비유에서 뭘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농부로 많이 묘사되거든요. 결론은 농부 되시는 주님께서 설사 씨가 많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씨를 뿌리실 때는
농부 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걸 다 주관하실 수 있다며. 기후나 이런 거를. 그럼 반드시 뭐를 거두실까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오늘 보통 농사지면 보통 그 당 유대 당시 기대하는 수확량이 씨의 10배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몇 배를 기대하냐면 100배, 60배, 30배, 사람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농부니까 설사 씨가 낭비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열매를 거두는 나라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왜 힘이 되는가? 복음 전해보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잘 세워보려고 힘쓰고 애써본 적 있으세요? 있어봐야 알지. 여러분, 이런 일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특별히 저와 같은 사역자는 평생을 어쨌든 복음의 씨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사역을 하죠. 하나님 나라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 것 같으세요? 우리가 언제 제일 힘이 빠질 것 같으세요? 사역자들이.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도 거두는 거 없이 다 낭비되는 것처럼, 열매가 잘 안 거둬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럴 때가 우리의 고민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열매가 그렇게 잘 맺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마치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다 낭비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훨씬 많아요.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벌써 20년 넘게, 근 30년 가까이 사역을 했지만 세워보면 과연 나한테 열매가 있나라고 해볼 때 많은 것들이 낭비된 것 같지 열매가 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은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고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실제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맞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말씀과 사역의 씨를 뿌렸는데 그 당시 어땠죠? 반응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맞죠? 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환호했지만 나중에 어떻겠죠? 예수님을 죽이는 대로 다 돌아섰죠. 뿐만 아니라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팔아먹었잖아요. 가룟 유다만 팔았나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나머지 11제자도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떠났어요. 다 돌아선 것처럼 보였다고. 그럼 예수님 당시 살아계실 때 당시에는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뿌린 씨가 전부 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얼마나 허비되고 낭비된 것처럼 보였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예수님의 11제자가 변했죠. 태도가 변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끝까지 따라다녔던 여인들, 죄인들, 세리창기들이 힘을 합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었다고. 그리고 거기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의 복음을 막 전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였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다 전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열심히 씨를 뿌리러 다닌 사람이에요. 천국의 씨를, 그죠? 열방에 하나님 나라 씨를 뿌리러.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바울 그러면 바울의 위대함만 생각하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당장 열매를 거둔 것 같았을까요? 그랬으면 신약 서신에 바울의 13권의 그 편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다 속썩여서 골머리 썩어가지고 보낸 거라고.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징글징글하게 속썩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예요. 바울을 비방하고 돈만 한다고 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고, 바울 당시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씨가 허비되는 것 같은 그런 좌절감, 절망감을 얼마나 많이 느꼈겠냐고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죠? 소아시아나 유럽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의 복음이 다 들어갔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씨앗이 다 뿌려졌고, 우리처럼 열심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열방에 퍼져 있는 거 아세요? 얼마나 많은 100배, 60배, 30배 하나님 나라 백성, 풍성한 수확이 거두어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이 비유가 힘이 되는 거예요. 비록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씨를 뿌리는 이 일이 낭비되는 것 같고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내 헌신과 노력이 다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절망될 때가 있지만, 이 비유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지금은 다 낭비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농부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당신의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럴 때 아멘은 이럴 때 크게 나와야지. 그러니 여러분, 평생 복음에 헌신한 것 같은데도 열매가 없어서 혹시 애통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십시다. 아멘. 소망을 갖자고요. 아멘. 아울러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일에 관심이 있던 자들인지, 아니면 세상의 씨를 뿌리는 데 관심이 있는 자였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잖아.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이 씨를 뿌렸다 그랬죠.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풍성한 수확을 우리한테 기대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디에다 씨를 뿌리고 있는 자들인지 오늘 말씀으로 돌아봐야 돼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말해보죠. 나는 어디에 씨를 뿌리고 살아왔는지. 입으로 말하는 거 말고, 생각으로 그런 거 말고 진짜 행함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안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못 봤고, 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다 하나님 나라 열심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생각만 하기 때문이에요. 생각만 하고 실제로 씨를 뿌리는 일은 수고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은요, 아까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전인격적 사역이, 이게 꼭 복음을 전한다는 거, 천국의 씨를 뿌린다는 게 꼭 전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일은 오히려 보잘것없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은밀한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세요? 이거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거 아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다가 어디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눈에 들어오세요? 그럼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평일날 와서 청소해 본 적 있으세요? 화장실 너무 더럽다 그러면 왜 더럽냐고 하는 게 아니라 은밀히 와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 성도 중에 누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도와본 적 있으세요? 이런 거 다 씨 뿌리는 일이에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지.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점점점 어떤 일로 만족하냐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한다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재정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낼 것이냐에 대해서 기준점을 찾고 기억하고 기대하기 위해서 오는 거라고요. 씨를 뿌린 일을 해야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한테 뭘 말해주냐면, 네가 하는 일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네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씨를 뿌린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열매 언젠가는 100배, 60배, 30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둘 수 있게 해주시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지. 그러니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말하고 생각만 하지 마세요. 하세요. 뭘 하겠다 하면 하세요. 교회를 사랑해서 기도해야겠다면 일찍 와서 기도하는 사람 하세요. 예배를 놓고. 남들보다 일찍 오면 되잖아.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하면 되잖아. 하세요.
설사 당장 보상이나 어떤 열매가 없다고 해도 농부 되신 주님께서 언젠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믿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돼보자고요. 아멘이죠? 아울러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저 사람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없다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면 안 돼요. 언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풍성한 수확을 거두실 이 하나님 믿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늘 말하지만 결과는 누구 손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셨던 예수님의 이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참농부신 주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풍성한 수확으로 그 열매를 우리에게 복 주실 걸 믿고 실망하지 말고 씨 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